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21번째. 부모가 자식을 망친다. 부모가 자식을 망친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이하에 쭉 이후에 그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위대한 기독교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분배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모이기를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이 권력욕과 교만을 상징하는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얼마 동안은 이렇게 모으셨지만 결국은 흩으시게 하기 위해서 모으신 것을 알게 됐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소유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하나님은 분배하기 위해서 흩으신다. 교회는 분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만 흩어지기 위해서 또한 모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흩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정이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선교하고 증거하는 삶이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한 분배와 선교의 명령을 이행하면서 산다라면 그 분배의 폭을 넓히는 만큼 우리의 축복의 지경도 당연히 넓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마음의 감동이 돼서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한 번쯤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전도를 하고 싶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토인 그것이 조금씩 커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저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분배하고 나누는 가장 확실한 상급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 16장 17장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셉 자손은 두 분깃을 얻게 되었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그 중에 먼저 누가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5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땅의 분배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영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비록 유다 지파만큼 넓은 땅은 얻지 못했지만 5절에서 9절에 쭉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을 보면 가나안 땅에 가장 중요한 성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막이 안치되어 있던 실로, 또 여리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교훈을 한번 여러분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분깃을 얻은 축복된 지파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아버지인 요셉의 신앙 때문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그가 총리가 된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총리 된 것이다. 그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진정한 축복은 자손과 후대가 복을 받게 된 축복이지요. 이 장면을 보면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녀를 향한 그 거룩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하죠. 새벽마다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녀를 위해서 비전을 품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이 자녀의 신앙교육이라는 것이죠. 이 예와 아실 것입니다만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그는 신앙교육을 생명교육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신앙교육 이퀄 생명교육이다. 그는 대통령이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대죠. 하나는 국가일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기게 해주고, 또 하나 주말에는 반드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조건은 반드시 지켜게 해달라고. 그는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과 교회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교육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은 조금 부족해도 아이들만은 적극적으로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요새 입시 과외를 시키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과외를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신앙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중에 이성미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이 신앙교육을 중요시해서 전도사님을 특별히 집에다 불러서 과외 공부를 시키듯이 성경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우리 때보다 자녀 때 더 그 기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잘 안 풀립니까? 자녀가 복을 못 받은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은 부모인 나에게 있다.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것은 부모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축복의 우선권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요셉의 장남은 분명히 므낫세였지만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차남인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임정할 때 오른손을 차남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에게 얹어서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장자는 므낫세였지만 이 장자권을 얻은 자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적인 소율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머리 된 자가 꼬리가 될 수 있고 꼬리 된 자가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축복은 서열순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바로 갖게 될 때 세상적인 약점은 영적인 강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들 문제를 당하면 참 연약해지는 게 부모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유명 목사님들도 되게 자녀 문제를 고생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탄식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 하는 것을 보다 보면 속이 터질 때도 있지요.
다른 사람의 자녀들의 문제를 들으면 용기를 잃지 마라, 인내하라. 그렇게 상담을 잘해주지만요. 내 자녀가 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남의 자녀가 군대를 가면 사나이 대장부는 군대 갔다 와야 돼. 잘 갔다 와.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깨를 두드려주지만 내 자녀가 군대 간다고 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불안합니까?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걸핏하면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는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반드시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고 깊은 만남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한 관계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망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 더 사랑할 걸, 그런 겁니다. 돈을 더 벌어볼 걸, 출세를 더 해볼 걸, 세상에 좀 더 즐기다가 갈 걸, 이런 게 아니고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게 아쉬울 겁니다. 성경에도 사랑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축복기도 하지를 못하고요. 표현을 못하는 것, 그건 자녀를 망친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되고요. 마음껏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표현될 때 여러분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인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임종을 맞게 되었대요.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붙들고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답니다. 여보, 죽으면 안 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두고 가면 안 되지. 그 말을 들은 부인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니, 그 말을 왜 이제야 하는 거냐고. 내 인생 다 끝나가는데 억울하게 왜 지금 그 말을 하느냐고. 어쩌면 그 부인은 평소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병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요, 표현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신앙교육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 말은 여러분 마음껏 해주셔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망쳐집니다. 잊지 마시고 이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므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모, 망치는 부모가 아니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